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시며 여기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2편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술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덜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거기까지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시고요. 또 배운 말씀을 다시 복습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을 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시는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마치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것을 자기 몸에 살과 피가 되고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고 또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매자의 제사하는 것보다도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것은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그 내용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일을 항상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첫 부분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또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도나무도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주님 사랑하는 가지라 그러셨고 주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의탁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친구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는 또 절대적인 관계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주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친밀한 그런 그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친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하면서 살던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자신이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은 사랑하는 친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또 하나의 자기의 친구를 삼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엄하기만 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무섭기만 하고 아주 멀리 느껴지는 그런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친밀한 의미에서는 친구처럼 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또 같은 동성끼리도 옛날부터 사귀던 그 친구, 그 의리 있는 친구,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진실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은 참 외롭죠. 또 불행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자기 사랑하는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경건치 않게 행하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후에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었어요. 아주 그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입혀준 사람도 한 번 도와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귀중한 친구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야 아니에요? 맞습니까? 참말로입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더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존귀 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들 주님의 은혜를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은 주님과의 진실한 친구다. 주님은 그런 친구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유혹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희생도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친구,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친구는 이 세상 친구는요, 아무리 지내도 죽으면 그만해요. 병들어 누우면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됐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아주 위대한 왕이 그 신하를 자기의 친구로 여긴다. 신하가 아니고 나는 너희 친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친구처럼 허물 없이 얘기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된 친구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친구가 주님과 나와 1대1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다른 친구를 서로 소개를 해요. 그 친구끼리는 또 서로 사귀어요. 그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 진실한 친구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또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끼리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존귀한 분인 동시에 또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자마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분히 거짓된 사랑이에요. 남편과의 아내의 사랑도 때때로 아주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한때는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따라가는 사랑. 그것도 거짓된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때때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 목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랑은 전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무조건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그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함께 된 친구들, 구원받은 사람들 친구 아닙니까? 영원한 친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귀었던 친구들 좋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멀어집니다. 그들은 친구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저 옛날 친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애정과 친절을 베푸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이용해 먹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친구는 좀 멀리 해야 돼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세상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향한 진실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진실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만일 그런다면 그는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친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세상 친구는 정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친구,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도 이뤄져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처럼 이뤄져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주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은 또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소망, 그 사랑을 주셨는데 이걸 전하려면은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희생해야 되거든요. 희생 없이 말로만 전도가 안 됩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나이라. 뭐 이렇게 뭐 잘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되잖아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그런 거 뭐 일본 말로 기마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런 쓸데없는 친구는 사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럼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게 하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걸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날 그 영원한 친구, 주님 앞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 땅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서로 영접해 줄 겁니다. 지금은 누가 무슨 희생을 해서 누가 구원받은지 잘 모를 거예요. 자기 전도해 준 사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자기의 자유도, 자기의 쾌락도, 물질도 희생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많은 사람도 있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희생을 해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게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었던 형제 자매들, 그 사랑이 주님 앞에 가면은 완전히 알게 됩니다.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주님만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주님 앞에 가서 그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 된다고, 서로의 멸류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그 친구로 사귀었다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친구에게
주님을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예? 종과 친구를 여기에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그 당시에 노예, 종은 이제 두 가지 종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값으로 사가지고 와서 이제 노예로 부리는, 이 노예는 자기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종이 있는가 하면은 즐거움으로 주인을 섬기는, 주인께 봉사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으로 사탄에게 끌려서 영원히 지옥에 끌려갈 이 운명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두려움으로 주인을 섬기기만 하지 주인의 그 마음이라든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계획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종은.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의논합니다. 자기 계획을 다 밝힙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일만 하는 것이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주인의 계획을 몰라요. 주인은 종에게 자기의 비밀스러운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모든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의 비밀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지만은 아직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걸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가르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는 의미에서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선지자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다. 친구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갖추셨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왜? 친구처럼.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친구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모든 걸 숨기지 않고 다 말씀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대면하여 말씀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뒷모습은 볼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손을 탁 짚어서 지나가셨잖아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특별한 선지자들만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그 주님의 친구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주님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걸 알게 해주시기 원해요. 가까운 그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 중요한 거, 비밀스러운 거 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뭐 얘기 막 별별 얘기 다 해요.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서 내놓아요. 털어내놓죠. 그게 친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숨겨요. 꽉 숨겨놓고 그건 이제 진실한 친구가 아니에요. 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배우려면요, 머리를 쥐어 짜서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나타낸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방문 걸어 잠가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잡듯이 잡는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문 걸어 잠가놓고 어떤 사람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풀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전부 사실이고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하나하나를 마음과 생활 속에 경험으로 깨달아가는 것이지, 문 걸어 잠가놓고 머리로 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알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4절,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다. 그에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또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시편 다음에 잠언 13장 20절. (13장) 20절 또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럼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 바로 지혜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왕들이 땅끝에서, 스바 여왕은 땅끝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왔다는 말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도 친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 지혜로운 자 앞에서 지혜를 듣는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니 이 세상에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진하도다. 이 세상의 어떤 귀한 보배보다도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너의 생명이 되리라. 지혜가 예수님 자신이고, 바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헛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참으로 깨달으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그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은 자기의 비밀을 모두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예? 마음속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비밀만 알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 보면요, 몇 년 동안 성경 배워놓고 나중에 물어보는 거 보면 엉뚱당도 안 하는 걸 물어봐요. 왜? 그동안에 들은 거 다 까먹었거든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 뭐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렇죠. 주님뿐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럼으로써 주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운 친구들을 사귀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진실한 친구들과 그 진정한 그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자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자들이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입느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쓸데없는 지혜만 잔뜩 가진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결국 해를 받는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택했다는 말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또 불러냈다,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선택의 주체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게 주님께 택한 겁니다. 시장에 가서 많은 물건 중에 자기 필요한 거 하나 그거 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값 주고 사는 것도 택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많은 물건 중에 이것이다, 돈 주고 사요. 그때부터 이제 그 구별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물건 중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택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바벨탑을 쌓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불러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들였습니다. 그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선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성도들은 하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택한 백성이에요. 예?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늘나라 들어가요. 그건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그게 택한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것을 아는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어졌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조상적부터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무조건 갔어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믿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줘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도, 영원히 죄를 사했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기를 택했다는 것부터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했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저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뭐예요? 교회당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에서부터 택한 백성.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마을 배우면 벌써 성경 배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데 너희 마음과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예? 창세전부터 택한 받았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데 창세전부터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받았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저보고 구원받았냐 물어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딱하시네. 만세전부터 택했는데 뭘 걱정하세요? 아, 그걸 몰랐구만요. 예, 만세전부터 택했으니까 뭐 구원받은 건 몰라도 택했으니까. 지옥 들어가도록 딱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큰일이에요. 성경에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때문에 창세전에 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개인 서신이 아니라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예? 에베소는 저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그 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그 모형으로 에베소 교회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7촛대는 7교회라, 7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교회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세우는 주님의 사자들을 주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는 교회가 뭐라는 걸 설명해요. 이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는 말은 이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이 우리라는 무리 아무나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사도가 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합해서 우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과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성도들 합해서 우리입니다. 그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이에요. 개인을 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연결돼서 성령을 하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리고 그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예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대로 됐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을 때 그게 참여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거듭날 때 그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우리가 모여서 교회당에서 지금 집회할 거, 주일 집회, 요한복음 15장을 배울 거 미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된 대로 모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예정된 대로 모였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자리에, 예정된 대로 이 요한복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정 안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참여할 사람은 예정됐어요, 안 됐어요? 오든지 안 오든지 자유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도,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셨는데, 구원을 받을 때 예정안이 들어오고, 구원 안 받으면 그 예정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택하신 것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을 멀리 더 이뤄져 있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만 배워가지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하면 어디 나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지.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느냐고 자기가.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이 성경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래서 우리를 나도 하고 집어넣으면은요, 이거는 김일성이가 애국가 부르는 것보다도 더 안 맞아요. 죽은 김일성 뭐 좀 미안하지만은요, 김일성이가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애국가 부른다면은 어울리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창세전부터 택했다 하면 그건 안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관계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에베소서에 기록한 목적은 교회가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됐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합해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그게 교회다. 3장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4장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6장은 교회는 이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
그 교회가 뭐라는 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앞뒤 내용도 모르면서요, 무조건 이 성경을 자기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축복 속에 예정된 그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택함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름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택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들 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힘있게 전하니까 저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 아이가, 무식한 자들 아이가, 그런데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노? 스데반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지혜에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해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로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로 택해 세웠다는 말뿐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구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으로 세우셨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를 택해서 세우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세우심을 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과실을 계속해서 맺히기 위해서. 항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열매 맺혔다 안 맺혔다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항상 있게 하려.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열매입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가서는 세상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열매, 그게 또 과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더 많은 열매를 구원받는 것이 열매, 과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많이 맺혀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요, 이 포도가 조금 맺히는데요, 이 열매 맺히는 것도 쪼가려진다든지, 그것도 몇 개밖에 안 맺힌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혀야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열매입니다. 우리 개인은 충실한 열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풍성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맨 10년 전에도 몇 명, 5년 전에도 몇 사람, 계속 구원받은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감사도 하고 기뻐하고 하면요, 이건 방 안에서 호호백발 노인들 몇 사람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오래 살았던 것만 자랑하는 거 한 가지예요. 맥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있는 곳에는 자꾸 사람이 태어나야 돼. 한참 쫓아다니는 것도 있고 금방 태어나서 빽빽 우는 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살맛이 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태어나야 된다고. 그것이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알, 독생자였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야 돼요. 더 많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생명이 죽음으로 다음에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인지 아세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바울은 목 잘라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복음이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희생해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기 싫어하는 사람, 죽기 싫어하는 미를 통해서는 아무런 생명도 탄생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많은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 319페이지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 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뭐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바빠요? 예?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앞뒤로 돌아보세요. 예? 옆으로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 하루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십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어떻게?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합하면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입니다. 우리가 합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무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혼자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혼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달았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믿으면 되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그렇게 고생했네. 그래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그러면 무슨 소린가? 뭐 그 참 안 되네. 이상하네. 금방 깨달을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 안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여기 용광로처럼 녹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요, 그 안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희생을 바치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합동작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닷속에 물고기들도요, 그 큰 물고기들은 적은 물고기 잡아먹는 데 보면요, 떼를 지어가지고 합동작전해요. 쫙 포위작전 해가지고 샥 잡아먹어요. 혼자서는 그 힘든데 여럿이 합동작전을 하니까 되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협력을 할 때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뒷짐지고 있을 거예요? 예? 구경만 하고? 아니죠. 우리는 손님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주인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성경 들고 전도하러 나서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위대한 다윗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 그랬어요. 전도자.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위대한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서는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먹고 마시는 일에 나보다 나은 자가 누구냐? 그러나 다 지나니까 이거 바람잡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즐거움이다. 예. 그리고 이제 전도서 12장 끝에 가면은요, 많이 배우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고 글을 쓰는, 책을 쓰는 것도 끝이 없다. 이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요, 자기 필요한 만큼 공부해야지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것은 머리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글 쓰는 것도 좀 필요한 것만 써요.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고 왔느냐? 나는 개만 연구하고 왔습니다. 너는 뭐 하고 왔느냐? 나는 곤충 연구하고 왔습니다. 평생 나는 나비만 연구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거 연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썼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돼, 이 세상에. 당신 직업이 뭐요? 나는 전도자요. 그러나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직장에 다니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요.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노동판에서 막노동을 하요.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깁고 앉았어. 얼마나 멋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은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다.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전도비로 쓴다 그래요. 우리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 목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실컷 자기와 자기 가족들 먹고 살고 그 목적이고, 전도하는 데는요, 쥐꼬리만큼, 토끼꼬리만큼 내놓고, 그게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거는 목사나 전도사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전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맞아 죽을까봐 숨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다 전도자가 됐습니다. 다 설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목사나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그물에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렸습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잠깐 빌렸으니까 이제 배삭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바다에서 어릴 때부터 굵은 뼈가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금방도 옆에 그물 던지 없었습니다. 던져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 안 했죠. 선생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다른 배에게 와서 동무들을 와서 손짓해서 도와달라. 두 배에 물에 잠길 정도로 말이에요. 물고기만. 그러나 수지 맞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 보고 저거 팔면 얼마 이번에 막 최고로 자기가 이 물고기 잡는 생활 중에 어부 생활 중에 막 최고로 오늘 수지만 날이다 그래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자마자 물고기 잡은 것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물고기 잡아가지고 너 너무 비싸게 받아 먹었고 너 상한 고기도 팔아 먹었고 너 그거 책망했어요? 언제 죄를 책망했는데 베드로가 넙죽 엎드려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그랬어요. 주님을 본 거예요. 물고기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나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훗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는 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른 동무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물고기 잡는 데 동력자가 된 것뿐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동력자가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제 아들이 3년 전에 내버렸던 그물을 또 찾아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기술을 잊어버렸는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153마리 잡혔어요. 너무 많이 큰 물고기만, 특별히 큰 것만. 이제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 뭘 말합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배 오른편에 대나는 오른편은 의로운 편, 능력의 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결과입니다. 결과.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대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구원받은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여러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일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생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서로 주님 안에 연합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히 가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위로 속에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 많아집니다. 계속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개인이 정상적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 할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혀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거룩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마땅히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합심 협력해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능히 이루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역사를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림 봉천교구에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전도집회는 이것으로서 서울교회 전도집회는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내주에 또 성남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남 지역에 친지가 계시면은 이용하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동계 수련회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 이제 시작되고 오늘이 사실상 각 교회, 각 교구 구역을 통한 등록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을 못하신 분은 오늘까지 꼭 좀 등록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명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명찰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는 노약자,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은지 스스로 노약자라고 생각하시거나 노약자로 인정되신 분들 혹은 또 자녀 어린 아이를 동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오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전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숙소를 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위 이렇게 잘 케어해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하는데 이 동계 수련회 안내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전부, 아니면 또 안내석에서 또 이게 전부 드릴 텐데요. 참조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봉사위원, 교구장님, 그리고 내년도 교구장으로 내정되신 신구 교구장님들 오후 1시 30분까지 본당 2층 소집회실로 모여주셔서 상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수련회 가실 그 교통편은 교회 소식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시고요. 지금 생각은 맨 마지막 차를 하나 더 만들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늦게 오시더라도 버스를 하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가능한 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인회 원례회 날입니다. 식사하시고 교육원 109호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작교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 시간이 끝나는 대로 3층 강당 비디오 촬영기 옆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영인회에서 각 가정에 헌옷을 수집합니다. 헌옷을 판매한 수익금을 생활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는 데 쓸 예정이니까요. 헌옷을 각 집에서 아마 헌옷을 제가 알기로는 이라크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옷 수집함을 본관 지하 1층 식당 앞과 신협 옆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못 쓰게 된 건 하지 마시고 헌옷 중에서 그래도 쓸 수 있는 거 좀 추려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위원 모임 관계로 자영인 모임 내주 2시 반에서 4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2시부터 4시까지로 변경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계 수련회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다시 계획해보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광주 교회가 그 교육원이라든지 그 안에 좀 시설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서 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년들 수련회를 합니다. 이 서울교회에서는요. 그런데 다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교회당이 이렇게 광주교회는 올라가는 길이 좀 있어요. 언덕에요. 예? 차에서 내려가지고 만일 눈이 온다든지 좀 미끄러우면요. 노인분들은 참 위험해요. 그래서 힘들고 좀 위험할까봐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대신에요 아주 좋은 시간을 또 마련했어요. 충계 수련회, 추계 수련회 수양회도 있고 그래서 그 아주 편안하게 우리 수양관에서 그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노인분들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을 이용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애를 데리신 어머님들은 참 불편하셔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양에도 수련회도 못 가게 하노. 이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설교 내용은 다 또 비디오 탭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분들은 미리 또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